안녕하세요. PP 채널의 박목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임직식이란 걸 보게 됐습니다. 임직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 세울 때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가리켜 임직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린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몇 사람 후보로 선출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이게 직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에서 하는 반장 선거 같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그렇게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교회에 돈을 낸다는 것을. 대략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권사가 되려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교회의 사정과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가 됐을 때 교회에 돈을 냈던 것 같아요. 또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이가 많으면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조금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하기만 하면 대략 다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후보를 내고 그 직분자 투표를 할 때 분위기가 대략 이래요. 어떠냐면 우리끼리니까 다 아는 사이니까 이러면 웬만하면 다 찍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찍어주고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하니까 안 찍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직분자는 교회 오래 다니고 좀 사람들이랑 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돈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일정량의 헌금을 내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네 틀리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교회에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가정을 잘 돌봐라. 이를 종합해보면 직분자는 어디에 있든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는 자를 직분자로 선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러므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요 직분자가 돼야 해요. 이게 직분자의 자격이자 조건입니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라는 말은, 헌금을 내라는 말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나이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좀 있다고, 그리고 나랑 친하다고 직분자를 선출하라는 말은요 성경엔 없습니다. 그렇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는 돈, 그거요 안 내도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이가 많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산이 있다고, 나랑 친하다고요 직분자로 선출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중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인데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근데 그건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큰 금액의 헌금을 받으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교회가 헌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켜버린 겁니다. 또 나랑 친하면 뽑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또 우리나라는 좀 연장자를 우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직분자로 뽑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하면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직분자를 하면 우리 교회의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직분자를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몇몇 목회자들 중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몇몇 분이 계세요. 나랑 친한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놓으면 교회를 쉽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나랑 친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하고 신대원을 한 7년 정도 다녔어요, 합쳐서. 근데 그 7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제 사역자들과, 되게 많은 사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 들은 얘기 몇 가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는 임지식을요 몇 년 동안 1년에 한 번꼴로 계속했대요. 교인 수가 10,000명, 20,000명 되는 이런 큰 교회가 아니라 교인 수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교인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임직식을 좀 많이 했잖아요. 직분자도 많이 세우고.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가 권사 장로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네, 교회 수양관을 짓는데 돈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직분자를 뽑고 직분자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그 건축 헌금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또 직분자를 선출할 때 투표를 해요. 이게 투표를 해서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이 투표를 하기 전에 그 교회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단체 카톡방에 한 대략 60명에서 70명 정도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내가 지지하는 누구누구를 꼭 뽑아달라고 말했대요. 이거 안 되잖아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요,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카톡방 안에 선거관리위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단순히 교회에서 선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회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장로고시를. 노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들의 연합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이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노회 말을 따라야 되고, 반드시 노회에서 치는 시험을 보고요, 합격을 해야지만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걸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섬기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학이나 뭐 교회 법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시험을 봐요. 어려운 걸 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지만 장로가 되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는 장로고시 응시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시험에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들은 그런 거 몰라도 훌륭한 분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말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 추측해보면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동안은 제 성도님들이 말을 잘 들었는데 조금 똑똑해지면 본인이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이 막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시험에 떨어지면 장로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법입니다.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때를 씁니다. 어떻게 때를 쓰느냐?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잘 섬기고 잘 교회를 다스린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로 달라, 붙여달라. 이렇게 때를 씁니다. 황당하죠? 이렇게 때를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노회에서요, 줍니다. 장로 직분을. 왜냐?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파워가 좀 있고 교회 규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신에 성경 구절 몇십 구절을 주고요. 이걸 외워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걸 외워오면은 장로 고시를 통과시켜 줬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달리 시험 안 보고요. 그것만 외우고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부정청탁이나 다름없죠.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 밟아서 법대로 해서 시험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방식들로 직분자를 선출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직분자의 자격을 따져서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선출을 하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래놓고 세상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학연, 지연, 인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돈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와 세상과 가정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직분은 벼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요. 훈장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바른 마음으로 이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본인이 되는 사람들을요, 직분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리 하나 얻는 것 같이 나이와 친분과 세상적 지위와 경제력 등으로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은요, 세상에 놓고 오시고요,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란 이름 붙여서요, 돈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직분자는 그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적법하게 직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자기 가정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멘.